여러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는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1915년 울릉도에서 장로교 신자 40명이 한 번에 재림교회로 개혁을 합니다. 재림교회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센세이셔널한 선교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한국 기독교는 무시무시하게 재림교회를 핍박합니다. 1995년에 영혼멸절, 영혼지옥 부재라는 이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2009년에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파에서 본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2014년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도 본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됩니다. 멀쩡한 교인 40명이 울릉도 그 섬 안에서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요. 더군다나 장로교에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를 하루아침에 텅 빈 교회로 그냥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가 그 40명을 납치한 게 아니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교회로 옮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답을 찾아가는 어떤 합리적 의심 가운데에서 규정한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가짜뉴스, 오해,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과 명예의 상처를 입어서 그들이 가진 밥그릇을 빼앗겨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오해하게끔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오해에 대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오해하는 각종 악한 추측들, 가짜뉴스들, 그리고 내 진심과 진실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이자 뽕나무 기르는 농부로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그는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오해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슬프게도 베델, 하나님의 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모스를 곡해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아모스가 모반을 꾀하여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이단으로, 모반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자신을 오해하는 자를 향한 아모스의 자기 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온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가 어떻게 양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임하셨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자신을 오해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박은 바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자기 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개신교인들은 재림교회를 오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왜 그래?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같이 싸우고 서로 논쟁하고 설득해서 이겨서 혹은 내가 지면 손절하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하는 걸까요? 아모스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나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나의 삶, 그리하여 전보다 성화되고 변화된 나의 품성, 그것을 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해는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신을 오해하는 아마시아에게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반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알리바이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무죄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논리 다 내려놓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결백하고 진실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오해와 가짜 뉴스들이 나와 내 주변을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모스처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지 화이트 자서전 9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이론들을 주장하는 자들과 논쟁하도록 소집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논쟁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논쟁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다. 기록하였으되가 세상의 구주께서 사용하신 무기이다. 말씀과 밀접히 지내자. 주 예수님과 그분의 사자들이 증거하도록 기회를 드리자. 우리는 그들의 증거가 진실임을 알고 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나의 순수한 마음을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할 때, 그때 날 위해 오해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 오해를 자신의 삶과 말씀으로 증거한 아모스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예림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학년이 되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될 때에 주님, 이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믿음 안에 옳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